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 가운데서 마지막 소제목이 있었죠. 바로 예배는 왜 드려야 하는가 였습니다. 예배는 왜 드려야 하는가? 지난주에 예배는 바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람다움을 잃어버린 저 들판에 있는 마소와 다를 바가 없고 집안에 키우는 가축들에 불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섬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어졌는데 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배드리지 않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예배드려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죽음이 끝나고 나서 그럼 그 후에 받는 심판은 무엇입니까? 다시 육신을 살려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이미 흙으로 돌아감으로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 후에 받는 심판은 바로 영혼의 심판입니다. 어떤 영혼을 심판하시는가? 안 믿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그 자체로 지옥 가기로 이미 판결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재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남은 심판은 어떤 영혼에 대한 심판인가? 바로 그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심판. 그래서 첫 번째로 심판에 대해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리고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 시간 관계상 줄였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세 번째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과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선이 창조의 목적이고 그 창조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뭐하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 선과 악에 대한 심판을 무엇으로 하시는가? 예배를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심판하신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아오면서 선을 행했나 악을 행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매 주일마다 지금은 심판을 받는데 아직 천국과 지옥의 심판은 아니죠. 마지막에는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연락받으시고 연락받지 않으심으로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매 주일마다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심판하시는지, 즉 예배가 연락되었는가 연락되지 않았는가를 통해서 심판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한 심판이 있죠.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시작. 세월이 흐른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우리가 엄청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인의 행위가 악하였다는 말과 아벨의 행위가 의로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6장 20절부터 24절에 5절에서는 규례와 법도 곧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행위가 악하였다는 말은 가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였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아벨이 의로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의로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는 결단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고백적인 믿음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것은 전혀 우리의 행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고백하는 의로움이 있고, 또 하나는 신명기 6장 25절과 로마서 2장 1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벨은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믿는 고백적인 믿음에 있어서 아벨은 지금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벨이 신약의 관점에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롭다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의 의로움은 후자에 속하며 그의 행위가 의로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벨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즉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고,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억울하게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고, 이 셋을 통해서 아벨의 믿음의 계보를 그대로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무엇을 통해서? 그들의 제사권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지내는 40년 동안,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몇 번? 2번 조석으로. 아멘. 아침 저녁으로 40년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드린 대부분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제사를 가리켜서 마귀에게 한 것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진노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7절입니다. 앞에 소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하나님은 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들의 제사를 가리켜서 지금 마귀에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시편 95편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5편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여기서 내 도 곧 하나님의 도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불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직접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정확하게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자기들 멋대로 예배드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예배드리지 아니고 자기들 멋대로 예배드리면 그 예배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그럼 그 예배를 누가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마귀가 그 예배 다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그 예배를 누가 기뻐한다고요?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예배 받는 거예요. 그게.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과 예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면서 제사 드렸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편 95편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말씀이 시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그들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해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에서는 모세를 쫓아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가 악을 절개하여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저 홍해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광야에 나서 그들이 뭘 먹었다고요?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다.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반석을 깨뜨려서 거기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힘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다스를 기뻐하지 아니했다. 왜? 바로 저들이 악을 절개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절개한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멸망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 시대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6절에 보니까 그런 일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이 사건이 출애굽한 1세대에 국한된 사건으로 끝나버렸으면 기록할 필요 없습니다. 왜 기록했느냐 봤더니 그것이 오늘 너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드린 대부분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넣은 사람들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한 자 전부를 광야에서 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결국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광야에서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 곧 예배를 통해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예배가 연락되어지지 아니함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멸망받았다 이 말입니다. 또한 이제 왕국시대로 들어가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의 예배에 대한 심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즉 예수님이 오시기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 멸망당하는 이유를 열왕기하 18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하볼 핫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모든 명령을 거스려 듣지도 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포로로 잡혀갔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크고 근본적인 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이 가장 크고 근본적인 악, 그것은 바로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타나는 악이죠. 북이스라엘의 제1대왕인 여로보암은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에게로 향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지 못하도록 북이스라엘에 있는 베델과 단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그곳에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그곳에 양쪽에 2개 만들어 놓고 제사장이 없으니까 레위 지파 백성들이 아닌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 중에서 제사장을 삼고 하나님의 절기가 7월 15일인데 비슷한 속죄일로 8월 15일로 절기를 삼아서 제사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 시도를 한 이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미리 앞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그 징후를 그들에게 예조를 보여주었습니다. 뭐 하려고? 여로보암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하려고. 그러나 그는 깨닫지 못하였고 여전히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서 결국 여로보암의 집안은 그 지면에서 끊어져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식 새끼 손자 하나도 없이 까싸그리 하나님께서 다 멸해버리십니다. 또한 이런 여로보암의 악은 여로보암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수많은 왕들이 이제 왕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북이스라엘을 책망하게 됩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27절만 읽겠습니다. 27절만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아 잡혀가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들의 드리는 그 절기를 멸시하며 미워했고 그들의 성회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드리는 번제나 소제나 살찐 희생의 화목제를 받지 않으셨다고 21절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라고 하시며 이 땅이 부패하고 썩어서 정의가 사라지고 공법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겠다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라도 그때부터 돌이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뜻을 돌이켰을 겁니다. 이러한 아모스 선지자의 경고의 말을 듣고도 그들은 끝내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않음을 통해서 즉 하나님께서 연락받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를 여전히 드림을 통해서 결국 멸망받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규례에서 떠난 자신들의 뜻대로 드린 제사였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삶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며 미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대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완악한 제국인지. 보통 포로로 잡아가면 한 지역에 살게 만드는데 이 아수르 왕은 그들의 민족성을 말살시켜버리기 위해서 아수르가 점령하고 있는 그 모든 여기 아까 우리가 읽어봤죠.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뿔뿔이 흩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땅에는 누구를 보낸다? 또 이 이민족들 중에서 여러 족속들을 싸그리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포로로 잡고 있는 점령하고 있는 그 점령지의 수많은 민족들을 이 사마리아 성에 보내서 완전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 쪽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아예 상종을 안 했다 이 말이죠. 근데 남유다는 그럼 달렸나? 아닙니다. 남유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나 또 히스기야나 이런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 중에 그렇지 못한 왕들도 간간히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산당은 피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사야서 1장과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악을 저질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반면에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장과 66장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데도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남유다 백성은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도 불구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시 그들의 제사를 통해 심판해 버립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시대의 예배에 대한 심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책망하셨는데 그 책망의 주된 내용은 바로 그들의 제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이 말씀들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말라기서 3장 16절부터 13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 곧 의인과 악인을 각각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영생하는 복을 얻게 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악인은 마지막 날 곧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는 날에 초계같이, 즉 지푸라기같이 타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옥 행보를 받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예배가 연락된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영생하게 되지만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말씀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 동안 아예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줍니다. 그냥 아예. 그래서 그 시대를 가리켜서 무슨 시대다? 암흑기 시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역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약 시대에 있어서 예배에 관한 심판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영생하는 생수를 공급하는 방법을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3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뭐가 있느냐면 사마리아 지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위에 갈릴리 지방,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남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든지 갈릴리에서 남유다로 가면 반드시 이 사마리아 성을 찔러가면 굉장히 지름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늘 우회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우회해서 돌아가는 길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는 여리고 성이 있던 그 성에 있고 굉장히 숲이 꽉 우거져 있고 그곳에는 대낮에도 강도가 자주 나타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 때에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나가니까 뭘 만난다? 강도를 만난다. 평상시에도 굉장히 강도들이 많이 출몰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남유다에서 활동하다가 갈릴리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아직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 제자들도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가시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우물가에서 이제 계속해서 낮에 걸었으니까 피곤하니까 앉아 쉬게 되는데, 제자들은 그 쉬는 동안에 사마리아 성내에 가서 이제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가게 되고 그것을 예수님 혼자 남게 되죠. 그때에 이스라엘들은 기후적으로 볼 때 한낮은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이 한낮에 더울 때는 아예 사람들이 이 길가에 잘 안 다닙니다. 저도 이제 월남에 갔다 왔지만 낮 시간은 원체 뜨겁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잘 안 가고 식사하고 나면 30분 동안 취침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하루에 딱 한 번씩 스콜, 비가 내리게 되죠. 근데 아마 이 지역도 좀 비슷한 기후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대낮에 한낮에는 햇볕이 너무 따갑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난데없이 이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물길으로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도 마침 목말라 있던 참이라 물길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길어서 나라 지금 한 모금 좀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니까 이 여인이 매몰차게,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도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게 말씀을 걸어요? 이런 식으로. 혹시 이 남자가 내한테 뭐 자극 걸지는 않는가, 아마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이 여인에게 자신이 주는 생수를 왜 먹어야 하는지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이 생수 이야기가 이제 나오면서.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먹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영혼의 만족을 준다는 것입니다. 네가 주는 이 물은 마시고 나면 또 목말라서 너 내일 또다시 여기 물길로 와야 되잖아. 근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하십니다. 즉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여인은 그런 물을 자기에게 줘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우물에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했는데 생뚱맞게도 예수님은 여자에게 전혀 이 사건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아니 생수를 공급하는데 왜 남편이 필요합니까? 그냥 주시면 되지. 그래서 결국 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인에게 예배에 관한 질문이 나오도록 주님께서 유도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그래 네가 남편 없다고 하는 말이 맞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사람은 네 남편이 아니고 아직 정신 혼인을 안 했으니까 네가 남편 5이 있었지만 다 살다가 헤어지고 그래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는 살아보고 결정하겠다고 지금 그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그래서 이 여자는 생전생면부지의 이 남자가 자기의 과거를 다 들춰내니까 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아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자기가 그동안에 궁금하게 여겼던 예배에 관한 것을 질문하게 되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즉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연락하시고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고 그 생수를 공급받는 자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영혼의 기쁨을 되찾게 되고 마침내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공급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구약시대의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아니한 가인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믿지 않는 조상이 되었고 그 제사가 연락된 아벨은 믿는 자의 조상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자기 백성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상으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즉 연락되는 예배를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연락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만들고 그 삶에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마지막 날은 영생을 주시고 반대로 예배가 연락되지 아니하면 그와 정반대의 삶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지난 수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예배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6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가 예배드려야 돼요? 성도가 비온대로 하세요. 벌써 다 마치도 안 했을 까먹고. 예배는 누가? 언제요? 예, 안식일 주일에. 어디서? 예, 성전 교회에서. 무엇으로? 어떻게? 명하시는 대로. 왜? 예, 예배를 통해 선악간에 즉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육하 원칙은 머릿속에 다 외워놔요 이제. 뿐만 아니라 예배에 관해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인해 예배의 개념이 바로 정립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를 잘 가르치고 이해시켜서 정말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